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특별히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성경이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거에 매이지는 않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에 매이지 않죠. 우리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금했던 것처럼 삼겹살, 족발, 돼지 같은 거 굽이 갈라진 거는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주국밥이라든지 미꾸라지탕, 장어덮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음식의 정결 문제,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음식은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자신의 기질과 성향들 속에서 판단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길드 조합이라고 알잖아요. 어떤 항목에 따라서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포목을 사고 판다 할 때 포목 상인들이 모이는 그런 조합처럼, 그래서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신전들이 있어서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소나 양고기들, 뭐 이런 고기들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제물을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전에서 다 먹어서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음식이 된 거라든지 무슨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바로 서민들의 시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시장에서 나온 그 고기들을 팔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예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그 제물로 사용되어진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죠. 그냥 우상에 제사 드리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것뿐인 거거든요. 그럴 때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음식 가운데 이거 혹시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파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초대한 사람이 아유 오늘 이거 시장에 나갔더니 제물에 올렸던 음식인데 이게 아주 좀 좋게 보여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우상 제물을 안 먹게 되냐? 우상과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상 앞에서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는 않죠. 그것은 그 신과의 연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먹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걸 먹었는데 이게 우상 제물인지를 모르고 먹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우상 제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 저거 먹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우상에게 드려졌든 드려지지 않든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그건 이웃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냐,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혹시라도 누가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 더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식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술 먹지 말라, 그거는 한국 사람한테 숭늉 마시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술 자체가 때로는 성찬식에도 사용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앞에 둘 때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상 위에 올라온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온 빵과 포도주를 갖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마시다. 그러니까 그냥 식생활로 포도주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식생활에 항상 포도주가 올라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몇 끼 포도주를 못 마시지만 어느 정도 부자들은 항상 끼니마다 그들이 좋은 음료수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서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었던 것들이죠. 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들이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자주 나오는 그 위장,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술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실 때 왜 마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흥을 위해서, 또 단순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흥청망청 먹어서 내가 취하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성의 끈들이 약해져서 죄를 짓는데 이 술을 사용한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한 잔에 건배를 한다든지 기쁨의 감사를 어떤 표현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회식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지만은요, 저희 때만 해도 위에 사람이 술을 따라주는 것에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안 먹는 것은 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는 관계 문화이죠. 위에 분이 따라주는 술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술 자체를 거부한 건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관계를 거부한 거로 여겨지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나는 내 신앙의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 마시겠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안 마신 것을 대단한, 물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실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렇게 술을 끝까지 입에 한 모금도 안 되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거 귀한 것이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먹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설사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술을 안 마시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술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내가 담배 피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됐냐? 그러면 담배 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담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담배 연기 마시면 하나님이 막 콜록콜록 기침하실 일도 없는 거고, 담배 연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큰 문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음료수도 있고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료수들이 있다면 구태여 우리가 뭐 포도주를 꼭 마실 필요는 없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회사에서 여러분 회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부서에서 어떤 큰 결과를 낸 거예요. 다 축하하고 싶죠. 여러분 이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과 회식합시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제 건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과장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소주잔을 드는데 나한테는 사이다를 갖다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술을 안 마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눈 거예요. 술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거지만.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분이 내가 기독교인이고 집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게 교회 봉사하시면서 회사에 와가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은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마시는데 아니 이분은 사이다 잔에다가 소주를 마셔 라고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사이다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콜라를 마셔야 돼요. 혹시 그분이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간장을 마시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누가 오해를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사이다 대신에 콜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어느 날 주일 성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술 담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모든 우리가 할 거냐 마냐 문제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다라고 여겨.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특별한 날로 주일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행동을 이런 걸 안 하겠다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이 왜 하냐? 주님을 위한다면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할 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누구도 실족하지 않아, 누구도 문제가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내 자유함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내 자유함을 과잉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방종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거나 어떤 올무처럼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않는 그것이 때로는 방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 술은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는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일도 하고 여행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넥타이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요즘은 서구권에서 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회사 다닐 때 넥타이 해도 또 이제 주말이 되면은 넥타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 넥타이를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전도 대상이었던 사람은 주변에서 묻잖아요. 아유, 오늘도 출근하시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 오는 게 부자연스럽다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서부터 넥타이를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캐주얼하게 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를 캐주얼하게 하게 되어진, 이게 마치 유행처럼 돼서 요즘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캐주얼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죠. 뭐 넥타이를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캐주얼하게 하시는 것들이 유행처럼 되는 거죠. 그걸 유행처럼 또 따라가는 것도 어떠냐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함이 방종이 돼서는 또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러면서 그래서 설교할 때 꼭 넥타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넥타이를 한 거는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날 하나님 나라의 이론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일부러 넥타이를 맸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른 데 가서요. 특별히 이번 강의할 때는 더 캐주얼하게 일부러 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또 우리의 직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된다면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인물 샵을 하면 하나님 이웃 사랑, 부부 사랑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물 샵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안 하는 거고요. 기독교의 과학이 발전되어진 것들 속에서 UFO나 인간 복제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일에 우리가 종사할 수 전문성을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더 그 전문성을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그 다음 문제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살상용으로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직업을,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적용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페라나 영화나 드라마, 소설, 전자게임들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무조건 다 보는 것은 덕스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이웃 사랑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젊은 애들이 하는 전자게임 보면 너무 이건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의 게임들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게임으로 해도 되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게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크리스찬이 고스톱이나 화투 쳐도 되냐 안 되냐 할 때 한국의 가정에 놀이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뭐 같이 있다가 식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삼촌이 우리 고스톱 하자라고 둘러 앉았어요. 여기에 기독교인으로서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 아니라 노일이라면 뭐 고스톱도 칠 수 있고 화투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삼촌이 그 장난삼아 하던 것 쪽에서 이제 얼마 잃으니까 삼촌이 열이 받아가지고 뭐 점당 1,000원씩 5,000원씩 하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노름으로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금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어떤 사교나 우리의 어떤 친분의 그런 사귐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 속에 드럼이나 기타 신디니까 드럼이나 기타 신디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연주하느냐,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라고 하는 것 속에 따르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악기가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악기가 퇴폐한 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아예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던 그런 때도 있었죠. 과거에 뭐 서구권 가운데는 그러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꼭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을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 때 악기를 안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갈라진 교단도 있어요. 무악기파는 주일날 피아노나 기타는 절대 사용하지 않죠. 그냥 하는 데도 있죠. 지금 현재도 그런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하냐죠. 또 사도신경 고백이라든지 이런 성가대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사실 기도문이 아니죠. 카타콤에 있을 때 상대의 서로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는 신앙의 고백을 사실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하는 거죠. 너도 그거 믿니? 나도 믿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도신경이 마치 기도문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성도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안 하는 침례교단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꼭 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성가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성가대원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런데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운 곡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성가대죠. 그런데 뭐 신앙이 아직 없고 초신자이기도 하는데 봉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노래에 관심 써서 성가대에서 그냥 한다. 그래서 성가대원의 숫자만 많이 늘리고 음악적인 재능이 없고 도리어 음치인데도 그거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음악적인 그런 어떤 면 속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더 정교하고 온 교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다음 주일날 성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교인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그 중에서 전 교인 중에서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을 더 모아서 성가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찬양팀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전 교인이 부르는 것으로. 그래서 성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제도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임에 합당한 의상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예의라면 내가 그렇게 슬리퍼 툭툭 끌고 그렇게 좀 무례한 복장, 너무 편한 복장으로 예배당에 가서 어쨌든 다른 이웃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할 때 어떤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해변가에서 캠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편한 복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포멀하게 예배를 드릴 때 내 복장이 어떤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자체에 우리는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죠. 제사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상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 종교의 사상과는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속에서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친구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문제겠지만은 여러분, 뭐 친구로서의 사귐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그 종교적 사상과 동화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면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너무 무리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단기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남의 종교의 그 사원에 들어가서 야구방맹이로 불상을 머리를 부셔뜨린다든지 팔다기를 좀,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의 사상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 속에서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원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거꾸로 그러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북타는 사람이 땅땅땅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또 예배할 시간이 아니라 다른 때 교회 앞에서 그런다면 좋겠어요? 그거는 무례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환각제나 각성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내가 이런 각성제가 나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야. 마치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피를 하루에 5잔 마셔도 내가 이웃 사랑과 별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환각제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공동체를 내가 존중해야 되니까. 뇌물에 있어서도 이게 불법인데 돈을 줘서 통과시킨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공무원이 뭐랄까 제때제때 안 하고 자꾸 그랬을 때 줄 때, 물론 이거는 그래도 나는 안 주겠다, 뭐 적은 20불이라도 50불이라도 나는 그거 안 주겠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했지만 어떤 분이 때로는 이 공무원이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일을 제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20불, 50불 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뭐 그 단기 선교가 가지고요 밤새도록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나는 1불이라도 못 주겠다. 저는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합법적인 건데 이 사람이 잘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뭐 20불, 50불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뭐 그것을 꼭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방법도 그렇게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회비 제도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회비가 10만 원이다. 어떤 사람은 별로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획일적인 어떤 것들이 꼭 공동체의 모든 이웃 사랑이 되어지냐. 그래서 도리어요. 여러분 그 헌금 바구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요.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1인당 필요한 게 10만 원이다. 그럼 어떤 분은 나는 좀 돈에 여유가 더 있고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고요. 돈 없는 분은 5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지 교회는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일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면들 속에서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는 그렇다고 욕심을 부려서 나는 없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어쩐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의 회비 제도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들이 꼭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거야. 또 우리의 규약이나 제도의 틀도 너무 획일적이고 그런 어떤 그 법대로 해야 된다, 관례대로 해야 된다. 이것만이 꼭 이웃사랑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보수라고 하는 것들도 유교적인 문화라면 사실 그거는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고요. 우리가 직원이나 교회 부교육자, 파트타임 사역의 노조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들의 복지를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되죠. 우리가 관리 집사님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분들의 복지를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직장보다도 못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써야 된다면 또 돈 문제가 꼭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쓸고 닦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굳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렇게 고용되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이렇게 나는 절대 이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청소하는 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분들도 교회 공동체인데 도리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더 기독교인들한테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언정.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도리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아예 차별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무시하는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면 그게 크리스찬으로 바른 태도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예배를 드릴 때 흰장갑 우리가 어떤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형식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서구권에서도 흰장갑이 있지만 사실 흰장갑 문화는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일본 문화의 그런 거에 따라서 꼭 흰장갑을 서구권에서도 흰장갑을 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예식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꼭 들어와야지 되냐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일어나야 될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채 하면 안 되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무조건 일어나서 10분, 20분씩 있는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꼭 앉아서 해야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웃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이뤄야 되는 것들이고 헌금을 우리가 내는 거 귀한 것이지만 그 헌금을 내는 것도 또 나의 하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죠. 11조를 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11조가 또 다른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자꾸 온전이라는 것을 액수를 맞추는 것으로만 꼭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뒤에 10원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죠. 꼭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귀하지만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면 속에서 우리는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게 10의 2도 되고 10의 3도 될 수 있고요. 또 그게 10의 4도 될 수 있고 10의 5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면 10개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다 주님 안에 있다면 다 주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 속에서 우리만 이렇게 좋은 거 잘 먹어도 되냐? 우리만 이렇게 해서 잘 누려도 되는가? 도리어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이것을 어떻게 또 나눌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것,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좀 정리하신다면요, 우리가 현행 사회법에 금지하는 것들, 윤리도덕에 반하는 것, 신약성경이 명확히 말씀하는 이런 것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선명합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 또 아직 문화 문명이 발전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안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정신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법이나 규범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종교적인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벗어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종이 아닌, 자기 합리화가 아닌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줄 믿습니다.